주님께 찬양 드려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모아 주님께 찬양 드려요. 오열을 지나 아린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이름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이름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내 영을 새롭게 하네. 295장 295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가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면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372장 32. 내 인생 바다로 조이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조이지하리. 장군길에 걸음법을 벌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조이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그리하리. 전국 길에 병복고 멀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내 인생 바다로 주의지하리. 주 내게 기쁨 주네 주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지하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의지하리. 전국 길에 검은 벚꽃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오.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7월 13일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묵상기도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워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원히 찬송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바람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복되고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을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셔서 모인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오. 모인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생각과 내 지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일사각오로 드리는 예배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먼저 예배보다 더욱더 주님 기뻐 받으실 예배로 향상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저번에 드린 예배보다 더욱더 경건하게 드려지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가는 천국의 삶 가운데서도 계속 이어지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본분이 예배자임을 깊이 각성하고 예배자로 준비되는 주의 성도들이 오늘 큰 결심으로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세상 가운데 모래알보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특별히 저희들을 불러 세우시고 주의 백성 삼으시고 주의 성도로 믿음의 길 가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영광으로 받을 뿐 아니라 이제 받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각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 가운데 소망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과연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어미하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 의탁드리올 때 하나님께서 맡아 주관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가야 될 바를 하나님 여셔서 우리가 그 길을 보고 그 길이 시온의 대로임을 확신하고 그 길 따라 죽으면 죽으리라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북 통일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이루어 주셔서 죽어가는 1700만 우리 북한 동포의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모든 사악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하나님 심판의 철장 앞에 산산이 흩어지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영영히 찬양하며 천군천사 화답하는 찬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27장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아파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났어.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에 지셨네. 나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으면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갱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주기도문 찬양하시죠.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신명기 30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신명기 30장 9절로 14절의 말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공의한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영광을 위하여 나라를 건너가서 우리의 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편하게 하라 뜻도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 봉독은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의 말씀. 골로새서 신약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건강히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이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배우의 군문을 우리에 합당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음서의 봉독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제 너의 무엇이라고 배우시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너는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 산에서 여기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니 무엇을 옮기고 빼려 보이지 무엇을 버리고 나가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대인이 또 무엇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우리가 포도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주인에게 내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방금 만난 자의 인식이 되냐.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78장 부르시겠습니다. 78장.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수 없는 빛난 별들을 지으시는 창조
해지고 망원기 뜰 때 동편의 달이 떠올라 밤마다 귀한 소식을 이 땅에 두루 전하네. 행성과 함성 모든 별 저마다 제길 돌면서 창조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엄숙한 침묵 속에서 무별이 제길 따르며 지구를 쌓고 돌 때에 들리는 소리 없어도 내 마음 귀가 열리면 그 말씀 밝히 들리네. 우리를 지어내시니 대주제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1절로 5절의 말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먼저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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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활합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의 입술이 부정한 사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조희종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어 이 예배가 산 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로 걱정과 염려하며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저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저희들은 여러 가지 모습의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염려를 믿음으로 다스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로 고난을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국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올바른 정책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어 당면한 이 나라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해결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질병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어 이러한 어려움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도 복음으로 평화적 통일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김정은 정권의 학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북한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속히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남천교회 성도들에게 영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시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말씀에 따라 영적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고 간증이 넘치는 남천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윤기석 신남희 선교사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주시어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바로 담대히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 모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득해 주님의 영광 온 우주에 찬양해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편히 쉬리 온만과 전성 다해 주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 이름 높이며 두 손 높이 들고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가네 영원한 사랑으로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 영원한 아버지 내 온마음 다하여 주님만을 섬기리 전하시나 그 시름 높이며 그 성 높이를 모서 주의 이름 찬양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 감사하며 주 앞에 나아갈때 영원한 사랑 내 영혼이 끄시니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 내 삶에 충만해 찬양하며 영원토록 할렐루야. 연일 폭염 속에 수고들이 참 많으시죠. 또 연일 폭염 속에 우리 또 변치 않고 주의를 기억하면서 주님 예배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나의 의지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복종도 같이 한 몫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된 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중에는 한 사람도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사람들은 우리를 예배자로 인정하고 우리는 스스로도 예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라는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예를 갖추어 절한다, 그런 어떤 한문으로 해석한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예를 갖추어 절합니다. 예를 갖춘다는 것은 나와 상대방 중에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정한 법도대로 쫓아간다, 복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나보다 우월한 사람이 정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일 것이고 하나님 약속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붙들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를 갖추어 복종하고자 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예배의 의미는 뭘까? 헬라어로 분석을 해보니까 프로스퀴네오, 이렇게 돼요. 프로스퀴네오. 누구에게 머리 숙여 그 발에 입을 맞춘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 그 당시 구약시대 아니면 그 이전에 유럽에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할 때 하는 일반적인 행위예요. 노예는 그 주인에게 항상 나갈 때 머리를 숙이고 그 발에 입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예배라는 의미를 해석할 때 차용되어서 이 예배의 의미 속에는 주인에게 머리 숙여 발에 입을 맞추는 이 행위를 예배로 간주하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과 담긴 뜻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지를 이 시간 한번 스스로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노예가 종이 주인에게 머리 숙여 그 발에 입 맞추듯 하는 행위와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러신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어쨌든 또한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친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본뜻이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며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주제이신 하나님과 예배에 참여한 우리와의 관계가 돈독하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과 스스로의 미흡함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의문을 갖고 각성하고 깨닫기 위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이걸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각성하고 있습니까?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또 교회에서 그냥 하나의 율로, 하나의 계율로 반드시 11시 예배에 올라오라, 그래서 의무적으로 온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의심도 또 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렇다면 과연 이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를 받으신 주체인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예배를 설명하고 계시고 어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죠. 어쨌든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타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장소에 오늘 참여한 거예요. 한 사람도 거저 나오신 분들은 없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내가 감당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사숙고하시고 오셔야 돼요. 쉬운 거 아닙니다. 주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자, 다시 아까 그 원뜻을 얘기해요. 프로스퀴니오라는 말 뜻을 가보죠. 주인과 종 사이에는요, 같이 괄목상대할 만한 입장들이 아니에요. 주인은 종의 생명까지도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주인 앞에 종은 가축을 시듯 한 필, 한 마리, 두 마리에 불과한 존재. 이걸 뛰어넘어서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용납해 주시고 허용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이 주인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발에 입을 맞추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온갖 아양을 다 떠는 거예요. 어느 그 해석하는 데는 아양을 떨다 이렇게 나와있고, 어떻게든 내가 주인님을 이만큼 인정하고 이만큼 거룩하게 우러르고 있습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몸으로 어떤 식으로 보여줘요? 머리를 조아리고 그 발등에 입을 맞추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자, 다른 이유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는 우리의 몸가짐으로나마 그런 예배를 바라보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을까? 스스로에게 의문부호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의 마음을 헤아려 주인이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일까를 내가 몸으로 표현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그 앞에 복종하고 굴욕적인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내가 바란다, 이거를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떤 목적이고 이유고 뭐고 다 제해놓고 일단은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그 발에 입을 맞추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제 나머지 일들은 주인의 의중에 있는 거예요. 주인이 야 이거 필요 없어, 그만둬,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야, 난 더 이상 너한테 줄 거 없어. 너 뭘 바라고 온 거야? 귀찮게. 그럼 끝나는 거야. 야, 오늘은 내가 바빠서 안 되겠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 끝나. 그럼 우리가 주인이 돌아가라고 했으니까 돌아가야겠죠? 돌아가고 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시 프로스퀴네오 해야 돼요. 다시 그분 앞에 가서 주인님,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인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제 지혜와 경험으로는 알 수 없으니 좀 알려주십시오. 이러고 다시 프로스퀴네어 하는 거예요. 다시 그 앞에 가서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발에 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예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내가 의지한 바대로 채워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한 바대로 진행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누구의 의지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관자 하나님 뜻대로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채워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완성되어지는 예배가 아닙니다. 날마다 드리는 예배가 항상 미완성이에요. 항상 부족한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갈급함으로, 이런 위기의식으로 예배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에 와서 나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어떻게 주인의 마음을 충족시키겠지, 즐겁게 하겠지, 이런 생각 애초에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 모세오경을 믿는 구약시대 사람들 그 예배를 정말 상기해보죠. 예전에 성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예배가 아니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성막 밖에서 전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드려지는 예배가 거룩하지 못하다든가, 과정이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불경한 일을 저지른 꼴이 돼가지고 그 죽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지 과정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죽어서 널브러지면 어떡합니까? 거기 또 끄집어내려 누가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죽어. 그게 벼락 맞아 죽는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어 넘어진 사람은 그 옷술을 밖에서 질질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들 중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밑에 긴 원피스 자락 같은 긴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목사들이 스토리라고 여기 영대라고 해요. 스토리를 여기다 목에 걸죠. 그런 식으로 늘어진 거에 이만한 술들을 여러 개 쭉 달았어. 그거 자꾸 끄집어내요. 예배가 어떤 거죠? 죽고 사는, 죽고 사는. 이 예배를 누구만 드렸어요? 대제사장만 드린 겁니다.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이 엄청난 법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고 나서부터의 예배는요, 구약의 전통이 갖고 있었던 경건, 구약의 전통이 갖고 있었던 장엄함, 성령이 임재하는 신비, 이런 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자꾸 윤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절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대로 장식된 성소의 모습이었나?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예배의 역사의 흐름 속에 어떤 과정의 한 일각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의 참여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이런 예배의 역사 속에 흘러내려오는 면면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이 시대에 되살리며, 그것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이 어떻게 나 같은 미물, 나 같은 미미한 존재의 심령으로까지 연결돼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요, 대강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 어느 누가 목숨 걸고 예배 드립니까? 이 신목사도 목숨 걸고 예배 드린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드려진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 참고 계시다가 인내하시다가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인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하시는 말씀과 연결돼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된다?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영은 원전에 보니까 푸뉴마예요. 진흙으로 인생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주신 그 푸뉴마의 성령이에요. 진리는 뭡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크리스찬들에게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세상이 진리라고 정하는 그 법도가 진리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가 드리는 이 산제사의 전제 조건은 뭐냐?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느냐? 말씀 제대로 붙잡고 드리느냐?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을 왜곡하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제대로 전하고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장엄과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그 권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느냐? 우리는 기껏 해야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와 장엄과 무한하신 능력을 나라는 인생의 그릇 속에 꾸겨 넣듯이 소급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 기분대로 예배 드리는 거야. 내 편리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내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감히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예배가 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계승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모든 게 실패합니다.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이 실패한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도 세상 딴 것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집단처럼 일어났다 무너지는 걸 반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일어났다 무너지기를 반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열었다가 문을 닫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흥했다가 쇠락해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소아시아 7교회도 성경에 기록된 만큼 쟁쟁한 교회들도 문을 열었다가 사라져버리는 현실을 우리 깊이 통찰하시고 회개하시고 왜 이렇게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실패한 겁니다. 예배의 성공 사례를 우리가 기독교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예배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계속해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 분량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의 의지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채울 수 없어요.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계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채울 수 있는 양을 계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밑받침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우리의 믿음을 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과연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우리는 철저히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의 괴휼에 온갖 방해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거룩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나타난다.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 온갖 이상한 기사와 이적을 흉내내죠. 수십 년 동안 몸바쳤던 교회를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나가버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 내 갈등이 또 그렇게 나왔다. 기분 나쁘다 이거야.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나 기분 나빠서 교회 참 기분 나쁘더니 기분 나쁘면 그냥 교회 문 닫아버려요. 기분 나쁘면 막 직을 줬다가 뺏어버려. 막 교회를 막 경매에 올려. 그 교회를 신천지가 사버려요. 교회가 돈 앞에 무너졌어. 이 현실이에요. 예배의 실패는 극명하게 그 폐해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아무도 근데 감동하지 않아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지 않으니까.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그렇게 드려왔으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의 주인이 그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그 교회 주인 행사하기 때문일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완전히 사탄 마귀에게 무방비 상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회파되는 이 현상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거나 이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어떻게든 이거를 막아내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안 보이는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고 그 주님 발등에 키스도 안 하는데 우리 안 하잖아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프로스퀴네오 하나야 안 하죠. 우리 그냥 거들먹거리고 교회 나와요. 내가 나왔어 이러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고궁에 가보면요, 이 고관 대작들이 이게 지나다니는 문은 사람 기막히게 높고 있죠. 문설주가 높잖아요. 근데 종들이 다니는 그 문은 어떻죠? 허리를 바싹 숙이고 들어가야 될 만큼 문이 그 옆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요. 이 지엄, 어떤 권위, 권세라는 건요, 인격을 완전히 찍어 누를 만큼 현실적으로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권세 앞에서 그렇게 불종하게 인생을 살아왔고 물리적인 제한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남아 왔는데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신비와 장엄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엄청난 그 파워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러고 가지? 내 발로 벌벌 기어서 그 앞에 가. 나를 받아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럴 존재들. 어떻게 우리 예배당 너무 높아서 맨날 거기 올라다니는데 보니까 손목에 관절염 생기고 무릎에 관절염 생기고 저 엘리베이터 좀 놔주세요 이러냐 이거요. 그럼 거기가 남산 타워 꼭대기만큼 멀어도 어떻게 돼? 우리 관절염으로 연골이 다 닳아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 거기는 주님 앞에 무릎에 피가 철철 나도록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거예요. 늦어도 좋아요. 주님 그저 이 모습 그대로 받아만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이 진정한 프로스큐리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의 자세부터 바뀌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고 찬양이 울릴 때 그 찬양이 내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찬양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잘 부르셔야 돼요. 잘 부르세요. 음정 잘 잡아 부르라는 얘기가 어떻게 부르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부르셔요. 그게 예배가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그렇게 유려한 문장으로 유창하게 기도드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안에 나의 진정이 숨어 있느냐. 이 진정. 내가 예물을 드릴 때도 이 예물이 그냥 하나님 앞에 뭐 우리가 적선합니까? 다 쓰고 나온 거 휙 던져주듯이 주는 그런 예물인데 주님 받지도 않고 걷어차버릴 거야. 그건 천국에 올라가지도 못해. 확 뒤집어 버릴 것 같아. 하나님 이렇게 성질이 그러시지 않겠죠. 어쨌든 우리는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물도 실패해요.
찬양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고 우리의 자세조차 실패하면서 완벽하게 성도라고 하지만 사탄의 조종을 받는 꼴이 됐다. 43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는 것, 430년 동안 사탄의 우두머리에 노예가 됐던 겁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설 때 하나님 우리를 이 종살이 430년 종식시키고 해방시켜 주십시오 할 때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바로왕 앞에 먼저 가서 그 짓 했을까요? 우린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광야길 3일을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먼저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바로왕이 이거 허락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그 사탄이니까. 자, 모세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악의 우두머리 바로왕에게 가서 대왕마마 430년 종살이 우리 민족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산제사를 3일 동안 드릴 수 있는 말미를 주십시오. 이 얘기를 먼저 했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뭘 알았습니까? 우리가 430년 종살이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감동을 드리는 수밖에 없다. 바로왕을 감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왕에게 아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왕의 선처를 호소하는 게 아니라 먼저 역사를 경륜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가서 3일 동안 우리가 산희생제사를 드리자. 이런 작정을 한 모세였는데 바로왕은 반드시 그 앞에서 거절을 합니다. 절대 안 되려고 거절합니다. 바로 사탄의 방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항상 어떻게 형성되기 이전에 우리가 모세의 예를 받듯이 이 예배가 완전히 형성되게 하지 못한 방해가 실제 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교훈하고 있는. 왜 그런 사탄 마귀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우리를 끝까지 방해하면서 예배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할까?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예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 시간이지만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뭡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이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반드시 이 만나는 시간과 장소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것을 전제로 우리에게 정해준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모세를 통해 광야로 인도할 때 성막을 거치게 먼저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이루리라. 어디서요? 내가 명한 대로 증거궤가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가 거기서 이루겠다. 어디서요? 바로 모세에게 명하여 건축하게 한 성막, 그 성막 안에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분명히 하나님은 예배의 만남과 장소, 시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제를 하신 겁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에 하나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확인하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과 다시 반복되듯 비슷한 상황이 다시 전개되어 열왕기상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성전에 항상 내 마음과 내 눈길이 거기 있을 것이다. 그곳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새겨 넣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의 자리가, 바로 그 성전의 역사가, 바로 그 성전의 시작이 우리 남천교회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나오신 겁니까? 하나님이 새겨두신 성전의 이름과 하나님이 눈길과 마음을 두신 이 자리에 올라오신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전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하나님이 정하신 만남의 시간에 이 자리에 올라와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시편 114편의 시편 11편 4절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이 성전에 계시며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으로 그들을 감찰하신다. 바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아무데나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골방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잠재가 될 때 우리의 예배는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바로 이루어진다. 이 사실입니다. 두 번째요. 이 예배가 왜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이 예배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절대적으로 무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한 심령으로, 거룩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조정돼야 돼요. 그건 뭡니까? 죄와 무관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 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을 우리가 수행하여야 돼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어떡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의 그 비워진 심령에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리 죄가 많은 존재라 하더라도 그 성령의 역사로 깨끗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깨끗게 하시는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다. 이 예배는 그래서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중요히 여겨야 될 자리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행위며 가장 소중하게 우리가 그 가치를 지켜내야 될 성도의 본분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도로서 살면서 교회에 무조건 헌신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은 업적을 쌓는 것 중요합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어서 봉헌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 이상으로 물질로 교회를 섬기는 건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를 성공시키는 성도의 본분을 잊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 지은 죄를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주님의 품 안에서 호사스러운 일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가 아니면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만한 어떤 하나님과 교류하는 어떤 조건도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라고 합니다만 기도는 우리가 호흡처럼 그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그 기도가 우리 믿음의 총알처럼 통합돼서 하나님께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예배밖에 달리 방법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의 성별된 거룩한 성전에서 드려져야 되고 드리는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린다 하더라도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재충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계속 메말라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것 때문에 교회의 능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정체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침전되는 것, 땅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침윤된다. 밑으로 가라앉아 버리는 것, 활성도가 바싹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긍휼히 여기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잊어버립니다. 성도로서 내가 저 사람 앞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 이 가슴 아픈 일이죠. 예배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 영적인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그 성도의 앞날은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희망이 없어집니다. 예배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귀한 시간인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깨달으신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다 깨달을 수준이 있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를 내가 존중한다. 예배를 경휼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영적인 기갈이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영적인 기갈에서 빨리 헤어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기름진 것들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의심과 두려움 때문에, 세상 재리와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영적 양식을 받아먹지 못하고 영양실조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항상 뭘 생각해요? 세상의 재리,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이 소중한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시간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나가셨죠? 뭔 소리 하는가 그러고 반발해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린 계속 그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맹숭맹숭하게 있다가 나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고 기름진 것을 공급받고 나갔어요. 먹지 못할 것 먹고 이상하게 배탈 나지 않도록 하여간 우리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세가 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이런 경고 있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랴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홍수입니다.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의 홍수에 가장 부족한 게 뭐라고요? 생수가 부족한 거. 물은 흘러 넘쳐요. 그러나 전부 흙탕물 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될 건 뭡니까? 생수가 필요하고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흙탕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생수를 찾아야 되고 그 생수를 받아 먹음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의 모습을 정확하게 아모스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의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남천교회 11시 예배에 참석한 이 순간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7월, 오늘이 며칠이에요? 7월 13일 12시 8분 이 순간이에요. Just moment.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정말로 신령한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만나고자 하시는 것.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이 예배가 산 제사가 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산제사. 산제사는 산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떤 거죠? 산제사, 죽은 제사의 반대.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이거다. 산 예배는 어떤 예배를 얘기합니까?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예요. 내가 제물이 되는 예배라는 건 뭡니까? 나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뿌리는 속죄의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목사가 여러분 피 흘리십시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난리가 나겠지. 무슨 피? 왜 예배를 통해 피를 봐? 영광을 봐야지. 왜 예배를 통해 불이익을 당해? 이익을 봐야지. 왜 예배가 즐거워야지? 왜 예배가 고통스러우면 어떻게? 양심이 계속 찔러 양심이. 응? 복받아라가 아니라 이건 거꾸로 정신 차려라고 맨날 두드려 패기만 하니까 여러분 이제 피 흘려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 발끈한 거야.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교회를. 갈 테면 가려는 거지 뭐. 산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진정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피 흘림이 있는 제사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제사예요. 희생과 섬김. 나는 정말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과 섬김을 각오하고 이 자리에 나와요. 요만큼도 손해보지 않고 요만큼도 희생할 생각이 없는 사람 산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감사가 충만한 헌신적인 예배가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도 감사의 예물이 아니에요. 강요당한 예물이에요. 그런 예물 들고 오지 마십시오. 그런 예물 여러분 그냥 잘 먹고 잘 사십시오. 하나님 그런 예물 드리라 한 적도 없고 받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 항상 제단에 쌓는 곳에 강림하셨고 재물이 있는 곳에 불로 응답하셨던 걸 생각하셔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예배가 과연 희생이 있는 예배냐 뒤돌아보시고 감사가 있는 예배냐를 뒤돌아보시고 여러분 감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제물을 바쳤습니까? 강요된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드리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이에요. 만유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것 줬다 뺐다 그런 분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싹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드린 모든 제사를 가만 보니까 희생도 없는 예배, 감사도 없는 예배, 재물도 없는 산무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 뭘 바랬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생명 주세요. 질병을 고쳐주세요. 영광을 돌리도록 해주세요. 맨날 요청만 하고 앉아있어. 빨리 산무 예배에서 벗어나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진정한 제물을 드리고 진정 나를 희생의 피 흘림으로 바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새롭게 변화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드디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변화됐을 때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공허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 드리는 예배에 코람데오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람데오의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요? 두려움 제사. 공포의 제사가 아니라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신비가 너무나 큰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힘이 내 앞에 임재해 있기 때문에 몸둘 바를 모르는 경외하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이런 예배가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표가 이런 예배의 목표가 되어서 날마다 드려지는 예배가 점점 향상되는 예배, 점점 주관자의 뜻대로 맞춰지는 예배, 주님이 원하시고 기쁘다고 응답 주시는 예배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평생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과 더불어 계속해서 드리는 예배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하나님 장엄한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본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상상하십니까? 천국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룹과 스랍들이 시종 들면서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극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묘사되어 있는지 몰라요. 아마 인간의 힘으로 다 묘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빛난 영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연결되어 있대요. 우리는 그 예배를 향하여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면서 예배를 채워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를 때마다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이런 확신이 있어. 우리가 부를 때 그것이 메아리가 돼서 공허하게 들려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듯 예배의 자리로 와서 임재하신 주님 발 아래, 주님 발등 위에 입 맞추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약속입니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를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지금 우리 같은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하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할렐루야. 물된 동산 상상하십시오. 물된 동산의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비록 여러분 메마를지라도 예배를 성공했을 때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십니다. 우리는 예배에 참여한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증인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여러분 삶에 물된 동산처럼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은 안 받겠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항상 만족함을 주실 것이고 물된 동산같이 풍부하고 생수의 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수의 물 같은 은혜가 풍족하고 풍성하여 물질적인 풍족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어떡합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게 될까요? 다 풀어줄 것 같아요. 아낌없이 고통당하는 세상 양이 다 풀어줄 것 같아. 야,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게. 우리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 믿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냥 뭉켜지려고만 하지 말고 말이지. 좀 제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만식일에 내 발을 금하고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오늘 남천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발을 금했습니다. 주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존귀한 주의 성일이라 인정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길로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주의 성도로 제대로 거듭났습니다. 제대로 거듭난 주의 성도들 이후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오늘보다 훨씬 더 향상된 예배, 오늘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예배, 오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오늘보다 훨씬 더 하나님 기뻐 인정받는 예배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무더위 여름 속에 세상이 분주하고 많은 다사다난한 이 역사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 인생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되새기며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기를 오늘 다짐한 주의 백성들 드리는 예배마다 사안제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사안제사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찬송가 378장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저런 사는 참 편한데 어찌 못
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 내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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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예배의 자세와 방향을 오늘 다시 설정해 주시고 깊은 깨달음 속에 거듭남을 체험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후로 사안제사로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이 이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성도로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발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곤고함 속에 심하던 백성들이 그것을 박차고 나가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를 세상에 헌신하며 드리며 섬기며 복종하는 모범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이 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가 바뀌어 하나님 평강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소망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성별하여 예물을 드린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소낙비처럼 내리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을 딛고 일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하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드린 손길 우리 남천교회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폭염이 우리나라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이상기후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유럽이 그렇게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고 선진국 대부분 주요 나라가 유럽에 있지만 예외 없이 폭염 속에 엄청난 고통을 당한다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에어컨 보급률이 7%뿐이 안 된대요. 7%. 말이 됩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동안은 기후가 좋았다는 얘기죠. 지중해성 기후. 별로 안 덥고 좋았던. 근데 지금 안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어컨을 놓을 여건이 또 안 돼요. 에어컨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치. 근데 그들의 집들은 다 어때요? 보면 다 문화재급이에요. 다 돌로 멋지게 진 것들이라 어디를 부수고 뭘 다 할 수 있을까 보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공사가. 우리나라는 어때요? 아무데나 그냥 뚝딱뚝딱 달고 그냥 그날 2시간이 끝나잖아요. 유럽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로마 같은 데는요, 그냥 땅만 파면 문화재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는 도대체가 신축, 증축 전혀 허가가 안 돼요. 그리고 정부에서 인정한 공사가 이루어질 때도 한밤중에만 해요. 낮엔 절대 하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경계하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때 이 교만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통로 막힌 것도 뚫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여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 아니라 북한 사람들을 생각하십시오.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관심 없죠. 서해 바다로 그 목성 타고 온 사람 돌려보내자. 그거 회유하면 안 되나? 좀 실상을 가르쳐 주면서 그 귀찮은 다니면서 다시 돌려보내요? 그게 인권입니까? 아니 지옥으로 다시 돌려보는 게 무슨 인권이야? 북한은 지옥이 아니라 지상 천국이기 때문에 보낸 것 같아.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각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고난당하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또 이면에 우리에게 주신 의무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섬겨야 되고 양보하고 나누어야 되고 북한 동포를 빨리 구출해야 된다. 교회가 나서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교회가 구출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하면 어떻게 통일하겠습니까? 지금 각성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가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노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과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제 예배를 통해 새로운 각성과 회개와 거듭남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남천교회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자녀손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